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감독에 대해서 장로들의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은 이제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 말한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못지않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집사는 사실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7 집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교회의 봉사의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보면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사도 못지않게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들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들일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정중하다, 정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중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존경할 만한 혹은 품위가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에 신뢰성이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고, 원어에는 이제 많은 술에 빠져 있는 이라는데, 그러니까 술에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뽑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불법한 돈을 취하는 자들을 뽑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온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먼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위의 내용들을 한번 이 사람을 뽑을 때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그 후에 이 정도는 되겠다,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뽑는
방식과 또 조건들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 허술하고 또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직분이 신약 성경의 그들의 사역을 볼 때에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못지않게 스데반을 보면 굉장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11절에 보이시나요? 예,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 집사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문맥을 자세히 보면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 집사들, 앞에 뽑힌 앞에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남자 집사들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문맥을 쭉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듯하고, 남자 집사들을 뽑을 때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자 집사들의 이야기라면 그것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집사들을 뽑을 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 아내는 이뤄야 되고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도 잘 다스려야 된다. 문맥상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들을 뽑을 때,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아내들도 정숙한 사람, 또 모함하지 아니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고소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수 집사, 장립 집사, 이 집사들의 갖춰야 될 그 조건들을 볼 때에 결코 감독이나 장로들의 직분 못지않게 엄격하고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고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자격 사항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까다롭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직분을 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현대교회에서는 장로님들만 중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은 그냥 오래 다니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장로의 직분 못지않게 안수 집사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그냥 10년, 20년 나오면 자동으로 부여받는
그런 직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간습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운영되는 방식들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훨씬 더 견고하게 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위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얻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키다, 유지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아름다운 지위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볼 때에 그 집사 그 직분 자체, 그 아름다운 고귀한 그 지위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에 큰 비방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질책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떳떳함,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일을 수행할 때에 떳떳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지금 쓰는 것은 혹시나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집, 이 교회죠. 이 집,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명일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주인 되는 교회다라는 것이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무난한 것은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터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 기둥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그 시금석,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의 올바른 전파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성례의 올바른 시행도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하면 성례를 당연히 올바로 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핵심은 말씀의 올바른 전파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제안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교회의 기준으로 보았고,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대체적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둥이 무너지고 이 터가 다른 터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이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루터에 의하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경건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진리가 터를 이루고 진리의 이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바로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의 능력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 그 부활이 전파되고 세상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터이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의 중함을 알고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집사는 앞에 선 자로서 또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할 자이기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줄 압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잘 수행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